예, 오늘도 이 정선 맞지마 리까야, 오늘 정선 맞지마 리까야의 20번째 이야기. 사작가에서 사작가 이름이 사작가에게 설한 큰 경, 조금 길어요 내용이. 그리고 요 작은 경, 큰 경 한 이유가, 내용이 좀 길면은 큰 경, 짧으면은 작은 경 이렇게 한대. 이 사작가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부처님 시절에 이 고행주의자들이 많았어요. 부처님도 6년간 고행을 했다닙니까? 그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갖고 무소유청까지 선정에 들어가 봤고, 그 다음에 누굽니까? 우따까 우따까인가? 우따까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뿌따 우따까 라마뿌따. 참 외국 이름 외우기가 쉽지가 않네요. 우리나라의 사람도 외우기 어려운데, 우따까 라마뿌따 우따까 라마뿌따. 이 우따까 라마뿌따 가서는 비무상처, 비비상무상처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, 하여튼 선정의 끝까지 가봤다 이겁니다.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깨달음의 길은 아니구나, 이게 깨달음의 길은 아니고. 왜 그러나 하면은, 그러고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무소유층까지 갔는데, 그럼 뭐 언제 일반이 느껴집니까 하니까 그 하는 말이, 그 무소유처 상태로 죽으면은 열반이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비비상까지 가갖고 거기서 그 상태로 죽어야 열반에 빠진다. 이런 부처님하고는 영 아니잖아. 깨달음의 길이란 뭡니까? 깨달아서 지금 여기서 행복감, 괴롭지 않는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부처님의 바람인데, 뭐 죽어서 열반에 들어간다, 이건 아니다. 그래서 버리고 이제 고행주의자들하고 같이 한 6년간 그 자기 같이 있었던 5명의 비구니들하고 고행을 해봤다 아닙니까? 그 고행을 해봐도 그 당시 부처님하고 같이 고행했던 그 사람들의 목적은, 자기들이 지금까지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쌓아놓은 그 수많은 업장들을 지금 그 고행을 통해서 업장을 녹일 수 있다. 그리고 부처님 그 고행주의자한테 나중에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, 특히 고행주의자 하면 이 자이나교를 대표하죠. 무소유,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. 그러면은 그대가 수행을 많이 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, 그러면 그대는 지금 그대의 업장이 얼마만큼 소멸되었습니까? 그걸 내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? 하니까 고행주의자들이 답을 못하는 거야.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이 업장 소멸이 그만큼 되어갖고 죽어갖고 열반에 든다 그러는데, 그 열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그 내한테 증명해 줄 수 있나? 또 아무 말도 못해. 그래서 부처님 시절에 이 사상가들이 참 많았어요. 뭐 당견, 상견, 우연, 모든 것은 우연이다. 모든 것은 숙명적이다. 뭐 숙명적인지 우연인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는 회의론자들, 뭐 이런 종류별로의 이 사상가들이 쫙 있었어요. 근데 그 다행스러운 거는, 그 사상가들끼리 칙을 두고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, 엄청나게 막 그 친행제 못지않게 모여서 막 열띤 토론을 해요. 자아가 있다, 참나가 있다, 무하다. 특히 그 부처님은 무하를 말하죠. 무하를 이야기하는데, 자이나교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, 윤회를 한다, 또 그 뭐 환생한다. 지금 여기서 업장을 많이 소멸함으로써 다음 생에 환생해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. 이 영혼소리라. 그러니까 아트만이 있다, 자아가 있다. 그러나 부처님은 자아는 없다. 저도 자아는 없다에
한 표 던집니다. 왜? 이 우리 몸뚱어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몸뚱어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? 이 몸뚱어리가 형성됨으로써 이 몸뚱어리를 유지, 발전, 보존하기 위해서 자아가 생겨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뭐 자아가 생겨났으니까 거꾸로 내 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면 자아도 사라지고 없어.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? 당견이네? 그러나 뭐가 나왔습니까? 업력은 남는다. 작자는 없어도 업보는 남는다. 불교에서 이런 말 잘 하잖아요. 작자는 없어. 행한 작자는 없어요. 그러나 업보는 남는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60좀 넘어갔고, 이 마음하고 몸하고 분리되는 느낌. 이 몸이 이제 내 말을 안 들어요. 여기도 아프고, 저기도 아프고, 머리도 이렇게 시가고, 이빨은 빠지고,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해도 이 몸뚱어리가 말을 안 들어요. 그리고 막 어떤 게 노욕, 그런 것도 막 생기고, 그럼 가지 마라 해도 노욕이 생긴다니까요. 감각적 욕망이 생겨. 그럼 가지 마. 나 감각적 욕망하지 말고 중도로서 그냥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자아에서 안 되는 게라요. 그래서 이 자아하고 이 참나하고의 분리됨을 느끼는 그런 시절이 간다. 그러나 아트만, 자아, 무아 했을 때 이 자아는 있죠. 없을 수가 없어. 있지만은 지수화풍에 의해 갖고 사라질 뿐이다. 이 몸이 없으면은 자아는 저절로 사라진다.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참나는 오감이 없어요. 늘 여야다 아닙니까? 참나를 탁 덮고 있는 것이 자아라. 이 자아가 싹 사라짐으로 참나는 그냥 드러나는. 이 참 묘한 거죠. 이 불법이라는 게 진짜 묘한 거예요. 부처님은 이 참된 수행은 무엇이냐? 참된 수행, 몸과 마음을 나눠서 몸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 몸을 닦아야 돼요. 몸을 수행하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에 빠진다.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. 그래서 몸을 수행하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50년간을 눕지 않았다. 자기 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몸을 수련한다. 저도 5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했다 하길래 부처님 분명히 고행하지 말라 했는데 왜 부처님 말 안 듣고 자기가 50년 동안 그런 고행을 했을까? 그래서 이 고행이 아니 자기 몸을 수행을 해. 수행. 이 괴롭히는 거와 수행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죠. 수행을 해야 내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. 마음 수련은 또 그러면 마음 수행, 마음을 닦아야 이 괴로움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닦지 않으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. 여기 이제 자연화교의 이제 보니까 아나니 떡 보이기냐. 아나니하고 이제 부처님하고 이렇게 걸어간다 아닙니까? 걸어가다 보니 저쪽에 보이기는 자연화교. 항상 부처님 말씀, 부처님에 대한 불신과 부처님 말씀과 또 부처님의 성가 비난하는 자가 저기 있어. 그래 부처님이 이제 더 그놈이 이제 찾아오 있겠냐. 또 부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바라문이든 사문이든 누구든지 관여하지 않고 대기설법을 해준다 아닙니까? 부처님은 그 설법이 대기설법이에요. 누구에게나 똑같은 그런 설법을 하지 않고 이 사람과 시와 때를 맞춰갖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맞춤 설법이다. 맞춤 설법이다 하면 딱 맞는 이야기죠. 내한테 누군가가 찾아왔다. 그럼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돼요.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. 우리 해국 스님이 막 설법을 하는데, 그대의 질문에 내가 이 손 주먹 한 번만 내밀면은 그대의 답에 나는 답한 거라.
그러나 내가 이 그대의 질문에 내가 주먹 하나 내밀었대서 그대가 못 알아먹는데 내가 이 주먹을 든다 드러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결국 내가 허물을 짓더라도 그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로 설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.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그 임재선사의 스승이 항백선사, 이쪽에 앙산의 스승이 영우스님, 항백하고 영우스님하고는 뭐 속가로 이야기하면 사촌 형제가이다 뭐 이래 되는 거고, 앙산하고 임재는 그 밑에 또 가장 그 아들들끼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임재가 자기 스승의 심부름으로 영우를 찾아갔어요. 그러니까 앙산이 가만 보니까 저 임재 선수 아주 깨달았다 하던데 내 오면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는 뵈려고 했는데 임재 선사가 떠왔어요. 하니까 임재 선사 사형 사형이 깨쳤다 하는데 그 깨친 것을 내한테 한번 보여주시오 이러대. 그러니까 임재가 두 말 없이 손바닥 한번 딱 쳤어요. 그러니까 앙산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. 그 당시 이 앙산이 어느 정도의 침략하면은 리틀부처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갖고 그 자기 위산 영우지 않습니까? 위산하고 앙산하고 위양종을 만들 정도로 하나의 종파를 만들 정도로 이 앙산이 대단한 사람이었다. 그래갖고 이 대단하니까 임재 보고 깨달았는 거 한번 내한테 보여주세요 하니까 임재가 뭐 손바닥 한번 딱 치니까 고개가 끄덕끄덕.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다 이거. 그 모르는 사람한테 두두두두두 들으면서 이것뿐입니다. 암만 이것뿐이다 하고 이야기해본들 못 알아듣는데.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자꾸 이것뿐입니다. 이겁니다 이거. 그렇게 말한들 또 주먹 하나 툭 내민들 의미가 없다.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가 이제 그 수행한 과정을 그 고행주의자한테 쭉 이야기하죠. 내가 처음에 나와갖고 그 선정을 닦았다. 그런데 선정을 닦아도 이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하고 6년간 고행을 해봤다. 정말 등가죽이 바짝 붙을 정도로 이상 누가 고행을 한다 해도 나처럼 할 수 없을 정도만큼 내가 고행을 해봤다. 6년을 고행해도 역시 이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만뒀다. 그리고 이제 그 보리수 밑에 그 동네에 우리가 그 우유죽을 공양하는 예쁘장한 아지매가 있었다 아닙니까? 그 아지매의 공양을 받으면서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몸을 기력을 회복하고 쭉 앉아있을 때 가장 처음에 먼저 뭐 했나 하면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 농경 그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참 즐거웠다 아닙니까? 그래갖고 이런저런 사고와 숙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감이 싹 밀려오는 그게 일선정이었어요. 그래갖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뭡니까?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감으로써 또 행복감과 즐거움. 그 다음에 삼선정은 뭡니까? 알아차림을 통해 갖고 또 행복과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. 그 다음에 사선정이 우리가 이 사선정을 열반에 경계합니다. 사선정에 들어가면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중도의 상태로. 그래도 사선정까지 들어가 봐도 아직도 이 깨달음의 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갖고 부처님은 이제 보리수 밑에서 이제 자 있으니까 뭐가 이제 떠오르나 하면 부처님한테 숙면통이 탁 열려서 숙면통이 뭐냐 하면은 전생에 대해서 쫙 이제 막 눈에 보이더라 이런. 그래도 그것도 아직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되니까 그걸 뭐하나 천이통 아니 뭐야 그 다음에 누진통인데
그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늘 천자에다가 무슨 통이죠? 구계통 열려서 할 때. 그리고 마지막에 누진통이 열림으로써 누진하는 거 뭡니까? 더 이상의 번뇌망성이 쉽게 말 누진하면은 이 통에 물이 담겨 있으면 밑에 구멍이 안에 있어 갖고 그 물이 싹 다 빠져나가 버렸다.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것이 없다. 번뇌망성이 싹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번뇌망성이 없는 텅 빈 상태가 되었다. 그게 누진통이라. 누진통일 때 그 부처님이 다 깨치게 되었다.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고행주의자가 그럼 부처님은 낮잠은 자요? 부처님 뭐 낮잠을 즐기느냐고 물어봤어요. 그리고 부처님 자긴 자지. 낮잠 부처님도 낮에는 낮잠도 가끔 즐겼는 뭐 이래. 낮잠도 자야지. 그렇구나. 그 낮잠 자는 그런 거 좀 위혹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? 수행자가 어떻게 그 낮잠을 잘 수 있느냐?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말씀은 미혹에 빠지고 안 빠지고가 낮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, 이 고행을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, 거기에는 달려 있지 않다. 고행이 그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. 이 삼매에 들어가서 고요한 삼매 속에서 중도의 길을 걸을 때 그게 깨달음의 길이지. 뭐 낮잠을 자고 안 자고 고행을 심하게 하고 안 하고 그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볼 때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자기 스스로 선정 속에서 고요함, 번뇌망상, 괴로움을 일어놓고 텅 빈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진공상태야. 그래서 텅 빈 마음에서 진공, 오유, 반야의 지혜, 반야의 지혜가 어떤 통찰지에서 딱 뭔가 딱 깨치는, 이게 참 묘한 거라요. 이거는 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라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선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아니면은 그 큰 스님 뭐 이런 지하에 딱 깨치는, 저도 이런 지하에 딱 깨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. 우리 그 경주에 계시는 백운암의 백운 큰 스님, 그분하고 독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네, 이거구나 하는 어떤 딱 느끼고 나니까 뭡니까? 온몸에 한의심이 쫙 올라. 우리 그 카고나이께는 큰 스님 하시는 말이, 이 깨치게 되면은 그 반응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. 그 항아리 밑둥이 쫙 빠지는 것처럼 시원한 물 느끼는 사람도 있고, 또 그보다는 뭐 덜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, 하여튼간에 그 깨달은 후의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. 저는 정말로 그 견성하는 그 순간에 이 한의심이 쫙 올라. 그럼 나중에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 10지 아닙니까? 1지, 2지, 3지, 4지, 5지, 6지, 7지, 8지, 9지, 10지. 제가 1지에 들어갔다. 1지가 다른 걸로 하면 한의지더라고요. 한의감. 그러니까 한의심이 쫙 나니까 아마 이걸 한의지라 하지 않았나. 그리고 저도 어쨌든 간에 한의심이 쫙 일어나니까 우리 큰 스님이 나를 지켜보더니만, 아이고 인제사 뺑아리 한 마리 태어났네 이러더라고. 그러면 저보고 초견성했다가도 나는 아니 견성했으면 견성했지, 또 앞에 초견성은 뭐야, 이 초자를 띄내야 견성인가 이런 생각했어요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초견성이라는 것은 일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. 원효대사가 팔지에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. 팔지가 원효대사가 팔지라 하면은 그 팔찌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, 그러나 선에서는 눈 한 번 끔뻑하는 사이에 부처돼버려요. 중생에서 부처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. 시공이 필요 없어요. 이 선에서는 중생에서 부처되는 데는 눈 한 번 끔뻑하면은 중생에서 부처돼버려요. 이게 선이라. 교학은 틀려. 교학은 왜 합니까? 12억금년을 닦아야 부처될 수 있다. 12억금년. 도량에서 12억금년을 닦았는데도 왜 그대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는가? 뭐 이런 공안도 있다 아닙니까? 그래서 이 고행, 부처님은 낮잠도 즐겼어요. 고행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.
선정에 들어서 다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다 진공 상태에서 진공 모유가 될 때, 벽척간도에서 진입을 할 때 다 깨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